예수님 중심의 교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의 육신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영과 함께 거하라, 예수님의 영, 성령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실감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겠지만, 나중에 진짜 예수님 잡혀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교회를 이루게 되죠.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어떤 교회를 이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교회를 이루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앞에 있는 7절 말씀처럼 그런 교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계속 맺으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일단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만으로도 기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라는 거, 예수님의 은혜로 복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교회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확실히 거하면서 늘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 기쁜 교회. 예수님 중심의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쁜 교회이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 넘쳐 흐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기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1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부활하실 때, 그때 제자들과 다시 만날 때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 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또 17장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이 인류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기를 계속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리하여 그 기쁨이 온전히 주어진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성령 충만에 의해서 형성된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그 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이 가득했는데, 그 현장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충만했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잘 거하여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 구원, 그것이 사실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기쁨을 나눌 것이
설레어야. 그게 설레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그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 진짜 기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야 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진짜 기뻐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기뻐서 오늘도 이렇게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라는 옛날에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요즘 이거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해방돼요? 죄악과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악과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구원으로 인해서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 구원이 정말로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다른 기쁨보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도 즐거운 것들 많죠.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육적으로 기쁨을 느껴도 잠시뿐이고요. 그 기쁨은 실제로는 욕심과 다툼으로 인해서, 기쁨보다는 그 기쁨과 반대되는 감정으로 얼룩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오로지 기쁨만 가득한 곳이에요. 차원이 다른 곳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의미가 바로 그 차원이 다른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은 기쁨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게 맞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환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무엇보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고 이제 하나님을 좀 온전히 섬겨보겠다고 했는데, 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의 상황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막 핍박을 해요. 신앙생활 못하게 막 방해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핍박을 통해서 받는 괴로움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더 크게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괴로움보다 구원의 기쁨을 더 크게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유지하면서 다녔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편지 서두에 그들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당신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면서 칭찬을 해줬는데요. 바울만 칭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보시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심지어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 길로만 가지 말고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하시기 바랍니다. 늘 사랑하면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환난당하고 지치고 불평불만이 많아도 구원의 은혜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또 부속적인 구원도 있거든요. 건강 구원, 부요 구원, 평화 구원도 받으시고 느끼고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쁜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회. 예수님 중심의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13절 말씀에도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바로 뒤에 15절 말씀에는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 종 아랫사람이 아닌 친구, 동등한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분위기상 통상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 등 이 제자들은 뭔가 좀 아랫사람으로 여겨지고 여김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이 아랫사람이 아니라 친구로서, 동등한 친구로서 신분 상승시켜 주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비밀을 다 알려줄 수 있고, 친구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은 즉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상하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바뀌는 것이 되는데요, 거기에만 몰두할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동등해질 수는 없죠. 아담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상하관계인 거는 변함은 없을 거예요. 단 이 친구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싶으시다 이겁니다. 동등한 관계만큼 가까워지고 싶으시다 이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하자는 겁니다. 영원히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친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랫사람으로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긴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찬양을 받으시는 이 상하 관계가 초점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영원한 교제가 핵심인 겁니다. 영원한 교제, 그 목적을 잘 알아들이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잘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아이고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제 죽었네 하는 그런 두려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높이 계신 분이라서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면서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도 변호해 주시면서 또 친구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영적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대통령 아들이나 무슨 대기업 회장님이 친구라면 그 친구에게 은근히 뭐라도 바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그 유력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지금 가장 큰 권세를 지니신 분의 아들과 여러분이 친구입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친구 되신 예수님을 통해 가장 유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또 응답받고 그렇게 계속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그를 친구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무슨 나이가 동갑인 것도 아니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베푸는 대상으로 나사로를 여기고 계세요. 그리고 친구라고 여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죽어도 살려내 주시고요. 또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중보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교제가 영원히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과의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전제로 깔려 있다면 세상과의 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고 잘 관계를 맺고 살아야죠. 그러나 굳이 경중의 차이를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매겨보자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만약 세상에서 모든 친구를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일이 너무 막막해서 갈 곳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께서는 곁에 계셔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설령 세상에서 우리가 외롭더라도 영혼은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영혼은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고 평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가장 유력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친구로 두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어야 그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만 빠져 있으면서 혹 불의에 빠지거나 그러지 말고 친구 되신 예수님과 계속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런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만 친구 삼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 섭섭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 삼아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복과 응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복받는 교회, 예수님 중심의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복받는 교회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무엇이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근거는 앞에 하신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앞에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복을 얻고,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양분을 얻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복과 관련 없는 상태가 되듯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모신 교회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 제대로 모심으로써 우리 교회도 복받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복 받는 교회입니다. 세상 다른 곳으로부터 복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복은 세상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통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복인 영혼 구원,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의 복이고요. 또 그와 파생된 여러 복 역시 사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심으로써 오는 복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저주를 받았거든요. 죽어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임신을 해야 되고 저주를 많이 받았는데 서로 싸워야 하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풀어주셨으니까 이제 그 저주와 반대되는 복도 근원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식당 같은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붙여놓으면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소망으로 거꾸로 붙여놓는 거예요. 복이 쏟아져 내려오라 그런 심리로 거꾸로 답니다. 맞아요. 복은 내려오는 겁니다. 복은 위에서 내려온다고들 다들 여기죠. 복 받아라. 위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아라.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복을 받는다고 표현하지, 복이 땅에서 올라왔다 이런 말은 없죠. 이게 다 복의 근원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무의식적으로 하늘의 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 진짜 신이 계시는데, 그 진짜 신께서 진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모셔서 그 하늘에부터 오는 복을 예수님 통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진멸해 주셨는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무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복도 계속 받고 계속 그렇게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도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잘 대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잘 대하는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시편 42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뭐든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복 주신다. 그래야 복 주신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세상 다른 데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예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결국 주님 주시는 회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로 원하고 바라게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더 해드릴 수 있으면 더 좋죠. 물론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대가로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한다면 우리도 나름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점점 더 주님께 이쁨 받고 아무래도 더 신경 써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겠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특히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더 소망을 두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느껴지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 안에 확실히 거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 안에 확실히 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끊임없는 은혜로 지속적으로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고 복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중심의 교회, 예수님 중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진정으로 기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 삼아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채움을 항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